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룻기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절기 때는 또 절기 설교를 하는 것이 맞기에 잠시 룻기 말씀을 접어두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팜 선데이라고 지키고 있는데요. 종려 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면서 바로 부활 주일을 바로 앞둔 한 주 전 주일을 말합니다. 이 절기는 세계적으로 함께 모든 교회가 지키는 절기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배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옷들을 그 나귀 위에 얹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도 그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얹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이 옷을 깔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그 중에 또 어떤 무리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즉 종려나무를 베어서 길에 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나뭇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이 돌아오게 될 때에 그들을 환영할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같이 흔들고 또는 그렇게 밑에다가 깔아서 길에 펴 놓으면서 환영의 의사를 표현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리들이 자신의 옷과 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환영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그들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또 기쁨의 왕으로 환영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로마의 압제 속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이 기득권자들로부터 수탈을 당하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진하게 영접하고 주님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열광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또는 구원하소서 간절히 기다립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에 대한 이 기쁨과 환호의 노래로 자신들의 구원과 해방을 미리 기뻐하는 그런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이런 열정적인 환호와 환영은 금방 싸늘한 적개심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결국 그것을 깨달은 군중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자들이 금세 얼굴을 바꾸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질 것을 마음에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로 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시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또 때로는 주님께서 바다를 명하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도 보았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수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게 되면, 왕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면 자신들에게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어떤 이유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했든지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생각이었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행사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바로 만주의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열해 드렸던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왕이시다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하고 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꼭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의도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것은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이 군중의 외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군중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죽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셨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왕이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분명히 우리의 왕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참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참 기쁨이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왕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마음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유대 백성들이 맞이했던 것과는 달리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행하였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바로 그 나귀 새끼 안장에 올립니다.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려고 하는, 존귀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묻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하게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깔아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이 이 나무를 가지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길에 펼치고 흔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백성들이 맞이했던 모습과 아주 동일합니다. 즉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을 올려드리는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고 주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내어진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대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떠한 희생과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존귀케 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 중에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꼽을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많이 존귀케 여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이 향유를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부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결국 300데나리온은 이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품삯을 어떻게 이런 향유 하나에 이렇게 낭비할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드림을 통해서 사랑과 자신의 그 감사,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 여성의 머리털은요, 그 여인의 인격을 상징하고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마리아는요, 이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그녀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수치심을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자신의 그 감사한 모든 마음을 표현하면서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왕에 대한 백성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을 향해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왕이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백성은 왕을 향하여 충성을 바칠 때에 그 나라는 부강해질 수 있고 그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백성된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왕 앞에 어떠한 삶을 올려드리냐, 어떠한 충성을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충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삶은 바로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 충성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충성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정성, 이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다해서 바쳐야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이번 한 주간 온전한 충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서 바로 자신의 진을 치고 있던 지역이 아둘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렸을 때 마셨던 그 우물물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는 그 당시에 블레셋의 군대가, 수비대가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심코 자신이 어린 시절 마셨던 그 베들레헴 우물 곁에 있었던 그 물이 너무나 그립구나, 너무나 마시고 싶구나 라는 넋두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새 용사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우물물을 길러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모시고 있던 다윗 왕이,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 왕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수비대 그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들과 싸워 이기고 물을 떠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걸고 물을 길러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윗에게 충성하는 충성심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다윗의 이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물을 마시기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무분별한 한마디로 인해서 충성스러운 이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가져왔던 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부어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즉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이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모든 자기가 마시고 싶었던 물을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충성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목숨을 드리겠다라는 이 결단과 각오로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또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또 예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충성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존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